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 희망입니다. 다시 할까요? 다음 세대는 교회 희망입니다. 세대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가족이 다 모여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1대보다 2대, 2대보다 3대, 3대보다 4대 더욱더 나아지는 그런 우리의 원주함께 가정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대는 예수를 믿는데 2대, 3대 가면 예수를 떠나는 가정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문 되는 것, 이거 누가 해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생활의 본을 보이면서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을 대신할 곳 아무 데도 없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지상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있고요, 이 사회 속에 질서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은 질서가 있는 가정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질서가 실종되고 무질서로 그로 인한 혼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스승의 권위, 가장 또는 부모의 권위,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법관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가 사라지고 아무나 권위에 정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고 결국 그로 인해 무질서와 혼란에 우리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의 명령대로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영적인 가장으로서 일들을 감당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피차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만들어지면 그곳에 진정한 질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을 더욱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 아내의 전공 과목은 남편 기 세우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제가 아내의 전공 과목은 그렇게 말하면 남편 기 세우기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내의 전공 과목은 길을 안 세우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할까요? 아내의 전공 과목은, 할렐루야. 오늘 본문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남전 여비 사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인격과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엔 남자보다 뛰어난 여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보다 훌륭한 지성과 덕을 갖춘 여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서 남자를 세웠습니다. 주 안에서 마땅한 질서의 원칙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5장 22절 24절 말씀 우리가 한번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은 그 믿음의 부부 아내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온 그런 남편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뭘 합니까? 말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영구적인 명령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디즐레일리는 독신으로 지내다가 35살에 15살 연상인 어느 과부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혼 역사상 가장 행복한 결혼이요, 시적 감동을 주는 결혼이었습니다. 미모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녀는 아름답지도 않았고 재주도 없었고 문학상으로나 역사상으로나 히랍이 먼저였는지 로마가 먼저였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의복, 음식 생활에 관한 생각은 거의 빵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을 다루는 기술과 존경심입니다. 그녀는 평소에 남편을 압도하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15살 연상이라면 남편을 자기가 그냥 지라펴로 갈 수 있는 압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정치관계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시달리다가 기운이 쇠진하여 집으로 돌아오면 그 남편을 반가이 맞아주고 정말 존경심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남편을 대합니다. 그래야 연상의 아내인 자기와 그 아내와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야말로 이 남편에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하원에서 돌아와서는 밤늦도록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아내에게 얘기 주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신임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디즐레일리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결혼생활 30년에 아내 때문에 마음 상했던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내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을 세워줄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편 뒤에는 현숙한 아내의 내조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진 여인은 그 아비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현숙한 아내, 어진 아내는 그 남편과 함께 존영을 얻고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여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도록 하십시오. 남편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가정의 재상으로 남편이 권위를 회복할 때 영적인 질서가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남편의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 사랑하기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죠? 더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그렇게 할 줄 믿고, 자, 남편의 전공 과목은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내 사랑하기. 자, 남편의 전공 과목은 아내 사랑하기. 역시 좋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의무감으로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남편의 전공 과목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 여자분들 많이 웃고 있어요. 지금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탈무드에 아내를 까닭없이 괴롭게 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십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값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잘하지 못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의 집은 아내이다. 남자의 집은 아내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자를 학대하고 귀한 줄 모르고 괴롭게 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 집을 뜯어먹는 소와 같이 자기 집을 깨트리고 있는 남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한 지 10년 지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불만은 커져갔고요. 가정의 화평이 깨지자 부부는 고민 끝에 각자 상자 하나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상자를 준비해서 서로 간에 불만이 생길 때마다 그 불만 내용을 글로 써서 그 상자에 담는 것입니다. 남편의 상자가 있고 아내의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상자를 서로 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자,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당신이 나를 실망하게 했는지 아시냐고. 그 상자에 있는 것을 읽어보면 알 것이라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아내의 상자 속에 쪽지를 하나씩 꺼내어 읽은 후에 자신의 상자를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쪽지를 하나하나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쓴 쪽지에 하나같이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편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불만을 다 토로합니다. 다 내놓습니다. 남편도 불만을 썼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글은 이렇게 맺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부부는 가위와 같습니다. 두 날이 함께 움직여야 기능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두 날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아무것도 자를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두 개의 물방울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여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면 그곳은 행복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의 질서는 자녀들이 지켜야 합니다. 따라할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질서는 자녀들이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자,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님의 권위, 스승의 권위, 어른들이란 권위,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 권위 앞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 앞에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느 집단에서나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고 지혜를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더 배울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더 배울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길로 가면 그건 답답한 일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자녀를 행복하게 하려는 부모의 지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인생의 선배입니다. 저도 두 아들이 다 목사입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두 아들이 대화할 때 보면요, 마치 자기들만 겪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선배인 제가 볼 때는 이미 겪어본 일이에요. 이미 겪어본 일입니다. 시대가 틀리다고 해서 겪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겪었던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말들은 정말 값진 것이죠. 아버지 세대가 우리 시대는 틀려요.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들의 지혜는 체험된 경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장차 잘 되는 비결이요, 이것이 정신 건강이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숨겨진 뒷모습이 있습니다. 때로 쓸쓸하고 외로운 모습입니다. 아내로부터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부터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허듯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을 가진 40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자 빌려오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아주 컸습니다. 갑자기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물밀듯 들어옵니다. 잠시 일을 멈추고 집으로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딸 아이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신호음이 들립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올 딸의 목소리를 생각하니까 벌써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보통은 아내가 받지만 오늘은 딸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은 누군가 전화를 받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딸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딸의 전화를 듣는 순간,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은 딸 아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잠자고 있는 딸 머리맡에 둬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것을 안 딸 아이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야, 엄마 지금 연속곡 보고 있어. 잠깐만 엄마 바꿔줄게. 그리고 말을 하기도 전에 전화기를 놓고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아빠 전화야. 엄마가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이라고 물어봐. 엄마 지금 바빠. 그냥 엄마가 봐도 나는 게임을 해야 한단 말이야. 얘가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그리고 아내가 받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오늘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말도 안 했는데 오늘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듣지 않아야 할 대화를 들은 것처럼 무안했습니다. 설레던 마음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심한 가족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지 전화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바쁜데. 뭐가 바빠? 드라마 보려고. 할 말은 이것뿐입니다. 아니야, 그냥 늦게 갈게. 그러면 전화를 끊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가슴에 적셔오며 물밑도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가족에게서 전화가 걸려올 때 어떻게 받습니까?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올 때 어떻게 받습니까?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전화가 올 때 어떻게 받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성스럽게 친밀감을 가지고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한 매체에서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통화하는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애인과 통화할 때는 140분, 일주일 동안. 친구와는 97분, 일주일의 평균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모님과의 평균적으로 6분 통화가 전부였습니다. 애인과 통화하는 시간에 20분 내에 1도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자녀가 1년에 부모를 만나는 횟수는 평균 16회라고 합니다. 전화통화는 1년에 37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가끔 전화해서는 무슨 말 할까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무슨 말 할까요? 엄마, 김치 떨어졌어. 김치 좀 보내줘.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돈이 부족한데 돈 좀 보내줘. 부모가 어떤 마음인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고 전화를 끊는 겁니다. 50대 이상 장년층에게 평소에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가장 크게 상처받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아빠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불통의 대상으로 부모를 보는 겁니다. 나의 자녀가 나와 이야기하기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부모는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니, 몇 번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아빠 엄마가 야, 휴대폰 좀 봐자라고 하면 아니, 몇 번을 가르쳐야 되냐고. 여러분의 부모는요, 몇 번이나 몇십 번, 몇백 번 가르쳤습니다. 몇 번을 가르쳐야 되냐고. 그것도 못하냐고 핀잔 줍니다. 세 번째는 제가 너무 바빠서요, 찾아뵙지 못하겠습니다. 매일 바쁘대요. 항상 바쁘대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 것이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부모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내 걱정하지 그만두시고요, 부모님을 위해 사세요. 세 번째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제 조카가 부부같이 우리 집에 왔었어요. 오래전입니다. 근데 버스만은 크기의 차를 가지고 왔는데 그 차 안에 보니까요, 뭐 침대 있고 다 있어요.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들 결혼할 때 1억 5천만 원을 줘서 방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모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니까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1억 5천만 원 가지고 그리고 차를 하나 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시간을 보내시라고. 근데 이 남편이 경찰인데 일찍 명예퇴직하고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전국을 일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에게 남길 필요 없어요. 남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 겁니다. 아버지가 했던 거 모든 걸 다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쓰시라고. 그 쓰고 가시라고. 자,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 모습인지. 여러분은 어떤 대화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아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전화합니까? 여러분 요새는요 카톡이 동영상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여러분의 자녀들 카톡으로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동영상으로 통하는 것이고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의 질서는 부모들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아비들아 말은 부모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을 낙심하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일까요? 첫째는 인격이 무시당할 때 아이들은 화가 나고 한 인격적인 존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아이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회적인 풍조는 어린아이를 한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나와 있죠?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를 계수해서 항상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종속되어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의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잘못된 풍조를 과감하게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몇몇의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보내서 그 아이들이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 이 중요한 자리에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냐고 야단칩니다. 꾸지람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꾸지람하면서 이 아이들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내 앞으로 오게 하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어른들과 다름없는 한 인격체로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축복을 받아야 할 귀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지나친 요구와 통제가 아이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화를 내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신의 희망이나 기대를 자녀들에게 투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자녀에게 이루도록 암암리에 압력을 가합니다. 그렇게 자녀의 개성이나 특기를 살려주지 못하고 부모가 파놓은 틀에 맞는 아이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삐뚤어집니다. 저항심이 강한 아이나 지나치게 소심한 성격의 아이들은 대부분 그런 부모의 통제와 간섭을 받고 자란 결과인 것이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무관심이 자녀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고 낙심케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접촉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 접촉이란 곧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관심에 방치된다면 그 아이는 병들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의 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속에 이 사랑의 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그릇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마치 배고픈 아이가 치골대는 것처럼 사랑의 그릇에 사랑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는 사랑을 받고 싶어 칭얼댑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사랑의 그릇에 사랑을 채우는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용돈을 주는 것으로 학비를 주는 것으로 다 채웠다고 말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릇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만 묻어둔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껴안아 주거나 만져줌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로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자녀에게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정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 자신이 무시당하고 당한다고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통해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아이를 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성품과 은사를 무시하고 부모의 주장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보화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품과 특성을 살려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정말 기쁨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한 우리의 사랑을 받아먹고 자라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랑의 그릇에 사랑이 고갈되지 않도록 그 안에 사랑으로 채워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이 귀합니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이 최고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가족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고 신뢰와 효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저 가정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은 정말 충분한 사랑을,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고 교회 와서도 어른들을 통하여 충분한 사랑을 받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사랑의 그릇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들의 가능성을 펼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 또한 우리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당진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상 이미 떠나셨고 장인 장모님이 계실 때입니다. 제가 그때 아내가 얘기하고 장인 장모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장인어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때 사위 집에서 죽지 않겠다고. 사위는 딴 사람이냐고, 처남에게 아파트 주고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간청해서 내려오셨어. 8년 동안 계시고 장인어른은 제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늘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행복하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 그건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분들, 그분은 정말 우리로 볼 때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분들의 삶의 행복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대로 우리의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린이와 어르신들 안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한 팀 앞으로 나와서 찬양해 주시고요. 먼저 제가 어르신들을 안수할 때 우리 어린아이를 앞으로 나와서 앞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먼저 안수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축복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높이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셔서 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평화와 기쁨 주님 전하는 그날 이를 때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게 하소서. 사랑과 헌신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헛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그 뜻 본받아 그 뜻 본받아 주님 모시게 하시며 아멘. 감사함으로 우리 모든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곧게 자라나. 반석 위에 곧게 자라 주님 자녀 삼으소서. 아멘. 자녀 삼으소서. 가족들 가는 그 길을 가는 그 주님이 동행하소서. 주님이 동행하소서. 믿음 지키며 믿음지 말씀 따라서 주님 닮는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 주님께 영광, 나라 주님께 영 올리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에 말씀으로 고민을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와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